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표를 오늘 우리 2024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 것이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오늘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시간이 세월이 오늘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내 마음, 내 생활 속에 어려움이 오고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야 되고 내 자신에게는 복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우리도 지금까지 나에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함과 믿음과 교회와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가정과 또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하면 매듭이 하나하나 풀리듯이 다 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기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결심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과거를 우리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를 보시고 현재 어떤 믿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좋은 교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의 소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내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좋은 교회를 만나서 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보다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늘 하나님의 앞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좋은 교회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다니기가 편리하고 거리가 가깝고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교인수가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정의함을 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서 행동하는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좋은 교수가 있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을 좋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좋은 가정은 좋은 부모가 있고 효를 행하는 자녀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 좋은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좋은 교회는 물론 좋은 지도자와 좋은 교인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좋은 교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여러분 예배를 잘 참석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이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소문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을 흥황하는 여러분을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을 본받은 뜻도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신앙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활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필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동을 본받아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모든 행동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일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행할 때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또 일할 때에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믿음이,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지 못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영성 지도자인 헨리 나이먼 박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대학교 총장직을 사임하고 지체 장애 후 수용소에 들어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몸을 도우며 그들의 모든 배설물을 닦아내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헨리 여러분 나이먼 박사를 보고 놀라서 어떻게 세계적인 최고의 대학인 총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놀란 표정으로 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총장을 버리고 그래야만 했느냐고 모든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나이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며 하버드 총장까지 올라가 인기와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정말 네가 예수를 만났느냐고 묻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줍니다. 지체 장애자를 섬기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금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버드의 총장직을 내려놓고 지체 장애 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지체 장애 후에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과 팔이 되어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섬기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으면 그동안 안 보였던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하버드 대학 총장 시절보다 더 존경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장애우들과 함께 살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냐?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섬기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위해 나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사람의 행동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언행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래서 그 나오는 말과 행동이 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마음과 정신자들을 갖춘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 나의 삶의 주인이고 근본이고 정신이고 사상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고 여러분 생활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욱더 이 중에 지킬 것 많은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6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 본체란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산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동됨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추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욕심과 정욕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종처럼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일삼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보다 분쟁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고 허영을 일삼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2024년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을 갖다 주고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허영이 있는 곳에 진실함을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복진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겸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삶이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지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귀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고 없어서는 아니될 가장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존귀의 앞잡이가 됩니다. 겸손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겸손하게 섬겨서 우리 왕성교회가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오늘 6절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이니까 종이면 자식도 물론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를 이어서 종이 되는 신분입니다. 이런 종은 7년이 되면 임기가 끝납니다. 안식년에 되면 자유함을 받아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은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체주에게 종이 되어 평생을 섬겨야 하는 종이 있습니다. 갚을 때까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본체를,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는 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아름답게 섬김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은 여러분 권한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부가 없습니다. 결정과 자유까지도 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종이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항종직이라는 것은 종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되게 섬기겠다는 것이 바로 항종직입니다. 이 항종직은 바로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 왕성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소문내고 날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저기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가 80%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구의 3%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간디라는 유명한 사람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좋아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너무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간디는 기독교인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은 위치고 말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사랑이 없다고 그는 말을 꼬집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가 영국에 유학 생활을 할 때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디가 차별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탔을 때 백인들이 타는 곳이지 너 같은 유색 인간이 타는 곳이 아니라고 구박을 주며 모욕을 하면서 버스에서 내리고 쫓겨나게도 하였습니다. 백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디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인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무시하는 종교는 믿을 수 없다고 그들은 배척을 했습니다. 인도는 2000년 기독 선교 역사까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기독교 인구가 불과 3%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선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좋은 소문을 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8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섬겼는지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아멘. 오늘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불리는 손양한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원수를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같은 사람은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자 얼마나 몸부림치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죽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까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잘 섬김으로써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왕성교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심으로 모든 일이 잘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짐이었으며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내 이웃을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어떤 게 해주시냐.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9절 11절까지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섬길 때 예수님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성교회 2024년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이 성도를 섬기고 내 이웃을 잘 섬고 이 지역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높여지는 좋은 교회로 소문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더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우리 왕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땅 안에 땅 위에 땅물 속에까지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